강태공 이렇게 저희가 말한다면 어떤 것이 금방 떠오르시죠? 강태공. 학자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슈퍼마켓 주인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은 낚시하는 낚시꾼이 떠오릅니까? 네, 한국 사람의 생각 속에는 강태공은 낚시꾼이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강태공의 초상화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오른쪽은 낚시하고 있는 그림, 왼쪽은 초상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강태공은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맨날 낚시 가면은 너 강태공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농담처럼 사용하는 텀인데 원래 중국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지은 사기라는 역사서를 들어보셨죠? 알고 계시고 이제 그 역사서에 의하면 이분은 실제로 이제 존재했던 예수님 주전 사람인데요. 1000년 정도 된 주전 1000년 정도 됐던 그 시간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낚시는 했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70될 때까지 낚시를 했던 사람인데 낚시를 하게 된 거는 즐겁기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낚시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그 강태공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생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낚시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나중에 정치인이 되는데 정치에 들어가기 전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욕심이 별로 없어서 막 거기에 직접 뛰어들어서 나도 좀 써주시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가 바로 낚시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낚시해가지고 그 물고기 잡으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낚시를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사용되고 자기가 뽑혀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그때를 이제 고대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강태공이라는 사람은 뭐 즐거움을 위해 낚시한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고 있는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낚시는 어떤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점잖은 사람, 속이 꽉 찬 사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제 그 강태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Believe or not. 저희가 그 내용을 같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강태공이라는 사람을 찾는 건 아니고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이미지를 찾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즉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처럼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70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그 서백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서백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이제 나중에 왕이 되어서 제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세우고 왕성케 한 사람인데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낚시하는 곳을 지나가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의 그 위품에 이제 무릎을 꿇어서 당신이 나의 사사가 되어 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정치계로 입문시키고 그 사람의 그 어드바이스 조언을 따라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을 해서 나라가 이제 왕성하게 세워지게 돼요. 그런 자리에서 더 이상 낚시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충분한 대우를 받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된 바로 그 강태공을 타이틀로 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읽은 본문 이 상황은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뽑으시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어서 이 내용은 여기에만 기록되면은 아쉽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공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그 4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똑같은 초점을 갖고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을 뽑았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돼요. 절수도 짧고. 근데 여기는 절수가 굉장히 2배 이상 길어요. 11절이니까 2배 이상 긴데 어떤 걸 하고 싶으냐면 배경을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전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복음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고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흐름 전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의 유익함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1절 부분부터 잠깐 내용을 저희가 따라가 보도록 하면요. 무리가 옹위했다. 옹위한다는 말은 둘러쌌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민다는 말이 있어요. 밀어. 그래서 둘러싸서 밀면은 자꾸 밀리면 어디로 이렇게 가겠죠.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데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좀 생소하시긴 하지만 갈릴리 호수라고 들어보셨죠? 예, 갈릴리 호수하고 같은 것이고요. 나중에 디베랴라고 하는 또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 세 곳이 다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사람이 부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 앞바다를 바라볼 때 사람들의 그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포항 앞바다를 부를 때 다르고 인천 앞바다를 부를 때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이름 그 같은 조그마한 호수인데도 그 사람들끼리 지역색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르는 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갈릴리 호수예요. 저희가 잘 아는 거기에 서서 자꾸 밀려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2절에 보시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어요. 마침 배가 있네. 근데 배가 있는 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어부들이 함께 있는 걸 보셨습니다.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지금 전체적인 시간적인 배경은 약간 낮 시간, 아침 시간일 가능성이 많고요. 네, 보통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 시간은 보통 아침 시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어부들이 조업을 언제 보통 하는가 아시죠? 아시는가요? 보통 밤에 합니다. 밤에 해야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뭐 동해 같은데 이렇게 한국의 동해 앞바다에 가면은 그 집어등을 켜놓고 오징어 잡는 배 같은 거 쫙 나가갖고 밤에 조업을 하잖아요. 낮에 안 하고. 그게 이제 다 관련돼 있는 원칙인 거죠. 예나 지금이나 같은 원칙으로 조업을 하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부들이 밤에 이제 낚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주로 하는 것은 배에서 나와서 물고기를 정리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또 꼬매 가지고 다음 날을 오늘 저녁을 준비하는 이런 것이 이제 사이클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시는 내용에 따라서 보면 호숫가에 있는 두 배는 어떤 배입니까? 영어로 어벨러블한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쓸 수 있는 배예요? 그렇지 않은 배? 그런 배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따가 저희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털털하게 지금 털털한 게 아니고 허탈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그물을 닫고 있어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그 배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배에 그냥 무작정 올라가신 거예요.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시몬의 배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인인 배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 보세요. 조금 떼어라. 배를 좀 이렇게 육지에서 떼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서 육지에서 배가 좀 떨어져 나오면 그 호숫가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을 때에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극장처럼 되는 거예요. 극장. 이렇게 호숫가가 이렇게 내려막기로 돼 있지, 좀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쭉 앉으면 극장처럼 쫙 위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말하면 이게 소리가 반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훨씬 저 위까지 잘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렇게 배를 띄워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세팅을 요구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요구한 거예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허탈감에 빠져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나한테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에서 보면 이게 성경이라는 것을 읽으실 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이걸 읽으실 때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읽으시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도 하시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되는 거예요. 3절은 말이 안 된다.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피곤하게 밤을 지샌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배를 좀 타야 되겠으니까 좀 뛰어서 내가 말할 때까지 있다가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면 콧방귀도 끼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신 뭐요? 정신 나갔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합시다 라고 배를 띄울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요.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다 거기서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마도 그 배에 타고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배를 그냥 밀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 누군가 타서 밀어서 가서 배를 세워야 되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었겠죠.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이도 지금 새파랗게 30대 초반인 예수님이 한 60대 정도 됐을 것으로 예상하는 베드로에게 잔뼈가 굵은 갈릴리에서 태어나 살았던 잔뼈가 굵은 이 어부 한 40년 이상 조업을 했겠죠.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문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너에게 말을 하는데 저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시몬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배를 태워서 여기까지 떼어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뭐? 나한테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직 예수님하고 관계가요. 예수님 제자 관계가 아니거든요.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한 가지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오죠. 그 다음을 보시면 시몬이 말을 이어가죠. 시몬이 말을 하죠.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선생님은 최대한 이분을 높인 거예요. 최대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 나이 젊은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원래 하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조업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거예요. 골자가.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배를 좀 떼어서 내가 말을 하도록 도와달라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한 사건하고요.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했지만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평소에 관계가 좋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봐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당신은 대단한 분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건 누구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초면에 물론 이게 초면인지 아니면 약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거의 초면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의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시몬 베드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의지해. 당신이 뭔데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실제로 나갔어요. 그렇죠? 6절에 보면 나가서 조업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진다. 찢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말은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청해야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왔다. 다른 배는 무슨 배일까요? 두 척 배가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겠죠. 한 대가 나갔으니까 다른 한 척이 나간 거예요. 두 척이 이제 모여서 어떻게 해요? 거기 이제 그 두 배에다가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말은요 영어로 began to sink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기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막 잠기는 걸 막 끌어가지고 들어왔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만선 이상의 만선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꽉 찬 거예요. 그렇게 됐다라고 그 7절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가 넘치게 되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제 여기 주인공이죠. 던져받고 자기가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고 자기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대로 했는데 됐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무릎을 꿇었어요. 그 자기보다 한 2배 정도 나이가 어린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이라고 불렀죠. 선생이라는 건 그냥 기본적인 존경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문자 속에 있는 것 같으니 내가 당신을 선생으로 부르겠소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가 이분은 선생이 아니다 한 걸 안 거예요. 이분은 주님이다, Lord 영어로 주님이라고 표현하게 된 거예요. 주님으로 부르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를 알아.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과 어울릴 수 있거나 같은 공간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그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저희가 성경이라는 틀에서 보면서 그냥 마지막 부분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나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이 말씀 나오는 거에만 집중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 본문을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차라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읽을 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앞부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쓰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서 저희가 잠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먼저 이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처한 상황은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이룬 하나의 역사의 끝자락에서 실패를 맛본 겁니다. 그렇죠? 굉장한 절망과 좌절, 영어로 frustration이라고 하는 그걸 만났어요. 그래서 살 맛도 없고 기분도 그렇고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이런 거죠.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더니 자기를 바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를 띄우는 것도 그냥 띄우기 전에 예수님이 이 배가 누구 겁니까? 물어본 다음에 제 겁니다. 필요가 말하면 그 베드로가 그러면 가서 미안한데 내가 잠깐만 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뭔가 아니면 어른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존댓말로 제가 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뛰어들고 나서 배를 띄우라고 하는 무례함을 나타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났더니 하는 말이 저기 가서 저 깊은 곳에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걸 놓고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이없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 일을 묵묵히 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를 저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볼 때 더더군다나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거기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고기를 잡아오면서 경험한 그 어떤 사건보다 큰 사건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잡은 만큼의 고기를 잡은 일이 없고 사람들이 보통 배 어떻게 잡죠? 그물에 해서 고기를 잡으면은 자기 배에 감당할 만큼만 잡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만 잡고 그만 나오지 그걸 넣었다가 뺐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그에 깔려서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딘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뛰어들으셨는지. 바로 베드로가 실패한 그곳에 뛰어드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는 자기 삶의 근원입니다. 배를 떠나서는 자기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삶의 모든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만 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그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뛰어든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배는 그냥 평범한 배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자리, 낙담스러운 자리, 인생 실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걸고 뛰었던 그 걸음에 열매가 하나 없는 바로 그 자리가 배라는 거예요. 그 배. 거기 예수님께서 양해를 구하자고 뛰어드신 것은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회복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배로 뛰어들어 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세요. 그 배가 어떤 일로 사용되어졌습니까?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배는요 원래 복음을 전하는 배가 아니에요. 고기를 잡는 배죠. 그렇죠? 고기를 잡는 고깃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게 어떤 이미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거기서 사람을 낚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배가요 고깃배였는데 사람을 낚는 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낚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이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를 그렇게 바꿔주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 천국 복음의 실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유는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 천국 복음을 들었으나
와닿지 않고 별로 감흥이 없는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이루신 거죠.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무너진 마음을 터치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일으키기 위하여 이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전에는 선생으로 불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이 이 시간 안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패의 자리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성공의 자리가 됐어요. 그곳이 자기 삶을 지탱하는 자리였다고 믿었던 자기는 지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뛰어들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배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배를 통하여 다시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배가 바뀐 거예요. 그에게 슬픔의 자리였는데, 다 망한 자리였는데 그가 일어나서 생명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자리로 예수님이 확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놀라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 이렇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아직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 특별히 지목하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 두 제사까지도 그 광경을 목도하였습니다. 보면서 같이 놀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10절 중반 부분에 가면 그런 와중에 그들이 놀라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니고요, 물고기예요. 물고기를 보고 우와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하나의 그 과정에 불과하지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향을 틀어버리시는 거죠. 10절 중간 부분부터 베드로를 향하여 굉장히 고요한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많죠. 놀래서 와 이렇게 그때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가 you will be fishing man,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앞으로 너는 사람을 잡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미래 진행으로 잡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너가 여기 있는데 너가 확 바뀌어서 앞으로 사람을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잡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미래가 앞으로 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그렇게 된다, 아주 확정을 가지고 말하는 미래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바탕으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지금 적어도 있잖아요. 그 많은 배를 갖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계산할 것 좀 계산하고 우리 식구들도 살려야 되니까 일단 내가 물고기를 좀 판 다음에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엄청난 물고기, 그렇죠? 또 배도 있고.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보면 그냥 버렸습니다. 그렇죠?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둬요. 모든 것이라 하면 물고기와 네트와 그물과 그 다음에 배를 말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기대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너무 삶에 얽매여 살지 마세요. 첫째, 그렇죠? 둘째,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약간 애매모호한 말씀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번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일단 저는 손을 안 들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네. 그런 말씀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목사가 돼야 돼, 다 선교사가 돼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구성을 하고 우리 교회는 누가 모여서 예배합니까? 다 목사님들 여기 계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그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하나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저희가 알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거는 모든 인생의 과제를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는 걸음, 사실 아무도 못 걸어요. 아무도 못 걸어요. 선교사님들도 못 걸어요. 전 장담합니다.
그 걸음 못 걷는 걸음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그걸 굳이 따라가면서 억지로 저 안에 저 밑에는 막 응어리가 져 있는데 아이 주님 괜찮아요 하면 가는 약간의 거짓이 섞여 있는 그런 걸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가장 실망스러웠던 일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서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 그 감격이 자기를 송두리째 사로잡으니까 거기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걸음을 걷는 바로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바도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 베드로가 이 장면을 통해서 그럼 과연 어떤 의미에서 강태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낚시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낚시를 안 하셨죠. 근데 제가 잠깐 드린 말씀의 한 부분을 헤아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낚시를 하셨어요. 배에서. 그것도 베드로가 했던 같은 배에서 예수님이 낚시를 하셨다니까요. 누구를 낚으셨어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likewise, 이것처럼 너희들도 더 이상 그 피쉬를 위한, 물고기를 위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내가 한 이대로 너희들도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부른다, 따라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인생이 강태공에서 강태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강태공이었습니까? 물고기를 낚는 강태공에서 이제 강태공을 하나의 물고기를 낚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희가 이해한다면, 그런데 두 번째 강태공으로 바뀌었는데 좀 다른 강태공이 됐어요. 어떤 걸까요? 아까 중국 역사에 보면 이 강태공은 그렇게 할 일 없어서 맨날 낚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준비하고 잘 세워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강태공의 그림은 좀 달라요. 그것은 새로 부르신 자기를 픽업하신 분, 자기를 뽑으신 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리, 그 자리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강태공이 서백이라는 사람의 부름을 받아서 그를 돕는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그 새로운 걸음을 걷게 된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시몬이 보여주고, 같은 사람이죠. 시몬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 강태공의 걸음은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인생에 얽매여 있고 세상의 것들 앞에서 힘들어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기에서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인생 속에서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를 떠나서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대로를 걸어가려는 그러한 새로운 강태공의 자리를 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부르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사람을 낚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 자리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강태공에서 사람을 낚는 강태공의 자리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저희는 이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그 보트로 잠깐 돌아가서 저희가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말씀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나갔던 이 삶에서 배는 자기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처럼 저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죽는다. 이거 잃어버리면 나 그냥 오늘 죽는다. 내가 죽는다. 스스로. 이렇게 여길 만한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어져 보면 압니다. 그렇죠? 그것이었나? 몰랐는데 그것이 없어질 때 아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분들은 명예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리에 목숨을 거는 분, 어떤 분들은 돈에 목숨을 걸고, 어떤 분은 성취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잖아요. 좀 작게는 나는 그렇게는 안 해요라고, 나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다 그런 것들 조금씩을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우리가 하루는 기분이 좋고 하루는 기분이 안 좋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굉장히 활기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절망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어왔고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왔는데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라는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느꼈을 만큼의 그 좌절감, 절망감, 저희는 바로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아이러니에 대한 것들을 잠깐 말씀을 좀 더 나누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아이러니, 이해하지 못하는 일, 그건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배로 뛰어드는 이 철없는 젊은이, 무례한 젊은이의 요구를 들어서 배를 띄워주고, 그다음에 그 물고기의 물자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지시를 해서 그물을 내려고 할 때 이 말을 듣는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왜 여기에서 이루어졌냐? 요거에 저희가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이 갑자기 나가서요? 저희가 쭉 지금까지 읽어왔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내용 속에 헤아려 봐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죠. 저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필이면 베드로가 그 힘든 가운데 만난 주님에게 이렇게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읊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님을 따라서 가게 되었는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그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본인이 이 놀라운 기적을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됐기 때문에요. 주님이신지 이제 알았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지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보여준 두 가지 아이러니와 마지막에 따라가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를 불러버린 거예요. 지나가던 서백이라는 사람이 강태공을 픽업한 것처럼 푹 집어서 끄집어내니까 훅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이것을 저희들 삶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어떠한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을 고백하셨을 그 뜨거운 순간이 어떠하셨습니까? 옷을 정제하고 목욕을 재개하고 모든 더러운 걸 마음에서 다 씻어버린 다음에 준비가 되니까 자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여시고 그래 너 이제 됐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아무것도 받을 만한 여건이 아니었고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확 부숴버린 거예요. 노크하고 문을 여신 게 아니라 부수고 들어와서 자리를 점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뛰어드신 것처럼 훅 들어오신 거예요. 하는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의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들이요. 바로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문제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바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만지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해한다면 오늘 저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소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서 보여준 무조건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가 여기에서 마지막 워드로 마음속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잘 따라갔대. 잘 됐네 뭐 물고기도 많이 잡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루어졌지? 이거 우리에게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내가 구원받았지 이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라가고 있지? 라는 고백의 순간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들어오셨군요. 제가 그 길을 잘 가지도 못하는 존재인데도 저에게 들어오셨군요. 그리고 들어오시더니 저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지금도 초라하고 부족한데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것을 제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주님은 그걸 요구하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저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 속에 담겨 있긴 하지만 말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뭐 더 나은 모습이 있어서 명함을 낼 만한 게 있으니까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나도 좀 말할 말도 있습니다라고, 저를 너무 그렇게 초라하게 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내 보트로 뛰어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너가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문제도 내가 담당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너랑 꼭 함께 해야겠다. 미래에 내가 걷는 걸음 속에 너는 그렇게 살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걸음을 걷는 자리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해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힘들어하는 절망의 자리에 함께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걸음 속에 그렇게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복음을 제대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 앞에서 저희가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문제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 시간을 바로 이어서 갖는다면 무엇을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부분을 자극하고 계십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자극하고 계십니까? 걸어왔던 지금까지의 실패의 삶을 자극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극하고 계시는 바로 그 문제를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를 채근하고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품어주시고 함께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하나님 백성의 걸음, 오늘도 내일도 포기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직장 속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저희가 묵묵히 걸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안에 세워져 나가시게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걸음에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